도반님들께서도 함께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시골 교당에 천도제가 있었어요. 천도제가 있었는데 그날 주임 교무님, 교감 교무님이 안 계시고 부교무님만 계셨어요. 근데 이제 천도제를 계속 일정이 진행되니까 지내야 되는데 어느 연로하신 그 교도님께서 당신의 영감을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교감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허허하죠? 그러시죠? 기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교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정을 보고, 영감, 우리 큰 선생 안 계시니까 당신 정신 똑바로 챙겨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산교감님이 안 계시니까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들으세요. 아셨죠? 예, 저는 오늘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화두로 종교의 신앙과 교화에 대해서 여러 도반들과 이야기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대부분의 종교의 구성이자 구성 요소이자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 교육, 문화, 교제, 이 네 가지 요소의 균형과 조화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출가를 하면서 출가자로서 여러 사명이 제 안에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리긴 하지만 저 개인과 공동체의 동시적 발전을 의미하는 교화에 사실상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개인의 신앙적 성숙이 더욱더 시시각각 발전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 원불교, 우리 교당도 더욱 나날이 성장해야 하겠기에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유일하게 교화 불공입니다. 자, 원불교학과 제가 입학할 당시에 저희들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끝까지 하고 싶은 분야를 묻습니다. 원불교학과 시작할 때 묻고 문심이라고 중간에 자기 서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고 날 수 있도록 문심 기간을 주는데요. 그런 때마다 처음 원불교학과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오직 저는 교화, 교육, 자선 분야에서 무조건 교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몸과 입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저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화에 늘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화라는 게 말처럼 쉽던가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27년, 8년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교화를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회상 발전에 기여가 됐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 개인이라는 사람도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성장은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교화에 대한 내가 임했던 보온의 일터에서 성장이 과연 됐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에게는 그게 화두인데 요즘 제가 그 답을 이웃 종교들의 사례에서 찾아봤어요. 이 교화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교회의 경우에 기도가 뜨겁고 교육이 체계적이고 음악이 세련되었고 그 성도들이나 신도들 간의 교제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가단의 성가 18장이 너무너무 거룩하게 들렸고 아름다웠어요.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도들 간의 교류와 나눔, 사회적 나눔의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그 교회 그 사찰도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이웃 종교의 성장 원리를 우리 원불교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뜨거운 기도가 뜨겁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마산에 근무할 적에 어느 날 한 교도님과 이제 본공에 물품을 나르느라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 아마 마치 우리 간타원님 정도 연세가 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끄는 차를 가다가 교회 십자가가 있어요. 큰 길가에 그냥 바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그 정도로 기도가 뜨겁다. 그리고 제가 여러 기도의 모임이나 이런 걸 가보면 통성기도와 더불어 온통 바치는 그 기도가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이런 상황 볼 때마다 길가에서 엎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뜨거운 기도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과 기도장에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즐겁고 기쁜 일이나 슬프고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와 명상을 끊임없이 이어감으로써 신앙의 근기를 바루는 일이고, 그렇게 바룰 수 있는 것이 저는 뜨거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뜨거운 기도죠. 반드시 엎드려서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아닌, 자, 교육이 체계적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마음 공부를 학교에서 도덕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내 생활에 적용해서 실체적으로 나의 기질과 심성이 변화되도록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교법은 정말로 교육학자들이 놀랄 만큼 아주 체계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에 쓰여주신 우리가 신앙과 수행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체계적인데 교육학자들이 놀래요. 우리 원불교 교리는 굉장히 체계적이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공부를 가지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낱낱이 마음 공부와 속 깊은 공부를 실체 내 생활에서 그 감흥이 될 수 있도록, 기질이 단련되고 또는 심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위력이 있는 그런 공부가 실질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세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음악 자체의 수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 종교의 문화와 신앙 전반적인 표현 방식이 질과 양적으로 고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정서를 정화시키는 볼거리, 들을거리, 혹은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이런 거리들이 요즘에 BTS 방탄소년들의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그 교류와 사회적 나눔이 활발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들 교도님들은, 우리 도반님들은 교도들 간에 동포원,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도님들 간에 서로 끈끈한 유대 관계가 견고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가 115장에 그런 성가가 있죠. 우리 영모전에도 그 성가가 있죠. 영모전이 아니고 카페 앞에 가면, 그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카페 앞에 성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영수제 아니던가, 이렇게 그런 성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3,000년을 함께한 인연이라고 한다면 이 생에 우리가 혈연과 못지않은 그런 만남과 인연이 아닐까요?
그래서 영산회상에서 만난 법연이자 운영수재와 같은 억겁의 인연을 오늘의 현실에 살려내서 서로 살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싸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강물 흐르듯이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교화 결실은 크게 확장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교회나 교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이 네 가지 요소 힘과 균형이 네 바퀴로 함께 굴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았습니다. 종교라는 자동차, 이 네 바퀴는 기도, 교육, 문화, 그리고 교류, 교제.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도와 명상, 참선, 그리고 마음 공부와 교리 공부, 그리고 풍요와 원불교 문화, 원불교 문화가 정말 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원불교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원불교 문화, 그리고 교제와 사회구제. 교제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또는 우선한다거나 경중이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신체 기능이 어느 것 하나 똑같이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거나 소홀히 했을 때 자동차 바퀴가 어때요? 우리 운전을 하시죠. 하나가 없어지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균형을 잃게 되면 교당이라는 원불교라고 하는 우리 회상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굴러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령 만약에 우리가 교육에 해당하는 마음 공부와 만약에 한 가지씩 치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 공부와 교리 공부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기도나 문화나 교제에 소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종교나 신앙, 교단 공동체가 아니라 인문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나 또는 윤리 교육을 하는 그런 모임체가 또는 학교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부, 일마다 문답, 일마다 공부, 언제나 문답,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신앙인의 도리이죠. 하지만 이러한 공부에 상응하는 기도와 수행인 이 선이 바탕되지 않고 혹은 노래가 끊긴 채 문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반 간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마음 공부는 자칫 삭막한 관념이 지배하는 수도사들이 사는 수도원과 같은 차가운 법잔치로 아마 끝나게 되지 않을까. 문제의 핵심은 열정이 아니라 바로 균형이며 조화에 있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음악은 베토벤이나 방탄소년단 같은 수준으로 잘하는데 마음 공부가 빠졌다, 마음 공부가 빠졌거나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음식도 식자재로 유기농 친환경을 해서 잘 만들어 먹고 요리 수준도 최고 수준으로 해서 먹고 잠도 제대로 잘 자고 여행도 레저도 잘 하고 운동도 잘 한다면 여행도 잘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 낙원에 산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공부가 없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놀기만 하는 사람, 풍요 가객, 문화생활 잘하는 어떤 풍요 집단으로 만들어서 잘 놀고 있다라고 아마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죠.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고 절씨고.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노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면 먼저 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풍요 집단 또는 가객, 그렇게 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 뭐 있냐, 잘 노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공부가 부족하다면 그 모임, 그 공동체는 한량들의 놀이터 혹은 고급 사교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걸으면서 행선하고 누우면서 와선하고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무건 수행이 있죠. 앉으면 좌선이고 또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요가로 수행하면서 기도와 명상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건 뭐 신앙생활은 모두 해결된다, 이렇게 참선만을, 좌선만을 강조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렇게 되면 아마도 틱나탄 스님의 플럼빌리지나 떼제 공원 같은, 떼제 공동체 같은 선언의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혹은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오살리 금식기도원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유불선 3교에서 이 선, 그러니까 도가의 의미와 가치를 크게 보고 수행의 한 축으로 선을 우리는 그 한 축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와 수행과 생활을 병진해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배가 고픕니다. 교화에 목이 마릅니다. 기도와 문답,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가요?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느라 만약에 문화와 교류에 소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가 허약하면 개인의 정서와 집단의 열정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 강남교당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문화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의 열정이, 이 개인의 정서와 집단의 열정이 문화가 없으면 발휘하지 못하고 재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산속에서 돌을 닦던 산중불교로 회귀하거나 혹은 수행자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점잖은 종교인 또는 근엄한 수도인, 보기 좋은 도인은 될지 모르나 재미와 역동성이 떨어지므로 뭐와는 거리가 멀까요? 교화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동시에 사람들은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재미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재미와 의미가 있는 어떤 역동적인 삶에 목말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삶에 있어서 혹은 교화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원불교 신앙에만 열중하다 보니 친구들과 노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빵집 한 번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문화를 즐기지도 않았어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극장을 가면 나쁜 사람, 걸리는 사람, 근데 그런 걸 가는 사람을 굉장히 저건 나쁜 거야 라고 딱 판단하면서 오로지 나는 원불교 신앙대로만 사는 사람으로 살아서 학교와 교당 이렇게 살았으니, 그때 그 시절의 감성과 순수한 청소년 시절 그 풋풋한 소녀의 감성과 이런 것이 전혀 발현되지 않고 점잖은 수도인,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원로 어른님 뭔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농담을 하시는데, 제가 농담을 하면 저는 지금도 진심으로 알아들어서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연타원님께서 아이고 우리 교모님 언제나 이 농담을 알아들을까, 반응할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에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농담을 몰라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심각하거든, 교모님은 아직 문화와 정사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직 이 세상 원불교 법만을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다, 이게 기준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화 현장에 나와 보니 이런 농담 하나도 통하지 않는데 어떤 교도님이 저하고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문화와 감성과 감정이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교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뒤늦게나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균형과 조화롭지 못하게 되는 저 자신을 통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죠. 문명과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하면서 시에 노래를 하고 있죠. 노래 하나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호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수선화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위나 지식이나 경제력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외롭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뭐를 해요?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그것도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인연이란 아주 소중하죠. 그래서 인연법이 자연법과 사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살아가면서 보게 되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문화적인 역량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 교당에서 교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도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서 신앙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법의 연륜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엘리트들도 지적으로나 영성적으로 때로는 독선적이거나 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사회성이 약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잘 어울리다가도 하찮은 생각 차이나 말 한마디, 행실 하나로 돌아앉고 혹은 척을 지고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와 생이별을 해서 서로를 긴장하게 하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맺다 보면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나와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결실을 어디에 두냐 하면 이 관계성에 두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 종교인이라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가 신앙인의 기준이요 척도라고 하는 거죠. 예리한 발상이며 지적 아닌가요? 그래서 역시나 균형이나 관건입니다. 자, 신앙인은 이 네 가지 축, 기도와 공부, 문화와 교류, 이 네 바퀴가 똑같이 소중하죠. 어느 것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것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만 특출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균형과 조화, 밸런스와 하모니, 블렌딩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깊이 들어가 보면 분리될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속성들이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아침에 한 알씩 먹는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죠. 우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이런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을 우리가 먹죠. 아니면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그걸 취하게 되는데요. 이거 어느 것 하나만 아주 소량의 전해질 하나만 없어도 온 몸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은 뭐가 관건이에요? 골고루가 관건이죠. 우리에게도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만 잃어도 모두를 잃게 된다. 그래서 골고루 그리고 동시에 발전해야 건강한 신앙, 힘 있는 교화가 가능하겠다. 자, 그럼 균형과 조화의 눈으로 우리 강남교당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강남교당에 와서 많이 놀랐죠. 전통과 관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창기 우리 강남교당의 신앙의 기틀을 잡아주셨던 서타원 박정수 교무님과 일대 교무님과 이대 이산 한덕천 교장님, 교감님이 계셨고 그 외에 여러 교무님들이 계셨고 이곳에서 신앙과 수행을 했던 도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공부하는 기틀이 제대로 잡혀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 결과는 여러 도반님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도반님들이 말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도반님들에게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당의 정신적 수준과 가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상징이 바로 어딜까요? 이곳 대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웅장한 규모와
원형의 구조, 극장식 자리 배치, 이 극장식 자리 배열이 주는 집중식 입체감, 영성을 저절로 자아내게 하는 저런 간접 조명, 그리고 벽면의 색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큰 문화요 힘이 되어줍니다. 나아가서 종교적 영성의 절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렇게 고려한 성가대석과 피아노의 음악적 배열은 이웃 종교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 달 전쯤 화요법회를 마치고 교도님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가셨고, 저는 이제 초를 깎기 위해서 좀 한 10분 있다가 다시 법당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대각전을 올라왔는데 어느 수녀님과 자매님 두 분이 이곳 대각전을 둘러보고 저 복도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 건물이 하도 참 좋아 보여서 들어왔노라고, 그래서 위층부터 하나씩 지금 보고 있노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건물 하나만으로도 저절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삶의 문화, 음악의 문화, 우리 교법의 문화, 우리 교류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교화의 역할을 하는지 인지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곳 대각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와 두려움으로 이 공간을 대하곤 합니다. 이곳 대각전이 기도와 공부, 문화와 교제의 종합장으로서 손색이 없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가대와 지휘자와 반주자, 그분들이 제대로 된 피아노와 합창으로서 우리의 노래와 음악 수준을 빛내주고 있죠. 맞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축구를 하다가는 싸우는 일이 많아도 합창을 하면 즐거운 일이 많대요. 혹시 합창단 즐거운 일 많습니까? 아, 네. 합창을 하면 즐거운 일이 많대요. 축구를 하면 싸우는 일이 많대요. 우리 교당에 문화 역량을 잘 드러내주고 계신 자타원님과 성가대원 반주자님께 저는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박수를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위생적이고 넓은 주방과 식당은 우리 강남 공동체 문화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카페는 그 문화의 절정에 있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음식뿐만 아니라 저렇게 음향과 영상, 예회부 준비와 청소로 격조 높은 법회를 준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야말로 우리 강남 문화를 창조해서 신앙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참 고마운 손길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강남교당 공동체의 친밀감과 유대를 이끌어주는 문화의 신선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공부와 문화, 교제가 한데 어우러지는 우리 교당에서 제가 최근 들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뭐냐면 기도와 참선입니다. 명상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에 걸맞게 저는 우리 교당의 선방을 보자마자 이곳에서 기도에 불을 떼고 명상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원불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 시대에 명상은 그 대안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웃 종교의 인경 스님과 윤종무 신부님은 제게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경 스님은 도심 속에 모구 선원을 열어서 명상을 지도하면서 사람들의 심리 상담을 돕고 계시고, 윤 신부님 역시 그 명상센터를 20년째 치유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기존의 종교적 관행인 사찰이나 성당이 아닌 그런 공간이 아닌 곳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의 종교의 오랜 신앙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도나 법회, 예배 이런 형식을 벗어나서 명상이라는 공통의 방식으로 종교 아닌 종교로 현대인들의 신앙 영성을
도와주고 있고 도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도 그런 욕심을 내는데 저에게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두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는 기도형 명상이나 휴식형 명상으로는 안 된다. 뭐냐면 이 명상에서 현실의 문제, 실존의 고통도 해소해주는 그런 명상을 현대인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상담을 동반해 주어야 하고 생활의 전반을 관통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현대인들은 종교적 신앙보다는 영성적 신앙을 바란다는 것, 종교성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찍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법으로 제시해 주신 상시 응용주의 사항,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 문답감정, 마음 공부 등으로 이 우리 선방에서 그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관통해 주면 여기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는 신앙적, 영성적 신앙, 명상을 대종사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 교법으로 적용해 보면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곳 강남교당 도량이며 4층에 있는 선실을 도심 속 명상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반님들부터 활용해서 지역과 이웃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거 하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오셔서 하시고 이웃과 친척들을 동행하셔서 같이 그런 현실의 문제 연결해 주셔서 이곳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불교는 도량 문화였어요. 그냥 자연과 산이 있고 사찰, 도방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우리 4층 선실이 그런 누구라도 왕래할 수 있는 도량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명상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종교가 배타적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보편적 생활 종교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원불교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면서 우리 강남교당이 실천해야 할 교화의 솔루션이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들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시대에 맞는 신앙 영성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명상, 기도죠. 명상, 공부, 문화, 공동체, 이 네 가지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의 신앙 완성체를 향한 각 부분인 것이죠. 고르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이 시대 우리 신앙인의 과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모두 네 가지 영역을 두루 발전시켜서 개인의 신앙과 또는 회상의 교화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매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다짐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1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장엄한 법열의 기반을 친히 닦아놓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와 그 기운의 위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옵나이다. 사은이시여, 바라옵기는 우리 강남 도량이 기도와 공부가 끊이지 아니하고 병행되어 법열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동시에 신앙의 그릇이요 꽃이라 할 수 있는 문화가 활짝 열리게 하옵시며 그 열매요 결실이라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당,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회상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공부와 문화와 나눔이 하나가 되어 원불교 대도시 교화의 모델이 되고 우리 회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 도량이 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